오늘 본문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로마서를 매주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7절 제일 마지막 절 말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요 참으로 귀한 교훈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을 찾아가서 혀가 불편해서 갔더니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포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혀끝에 세포를 떼어내고, 그리고는 일주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선생님께서 설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더 번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혀끝을 잘라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게 돼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의사분이, 선생님, 오늘이 정상적인 말을 하게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동안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십시오. 수술 끝나고 나면 말을 생각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시죠. 했더니 이분이 아주 생각이 착잡한 거예요. 잠시 머뭇하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마디, 그의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 찬양. 아마 살아오면서 그렇게 마음을 실어서 심령에 담아서 그렇게 할렐루야 한 것은 아마 그분의 가장 값진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이라고 긴 로마서 지필의 제일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서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와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합니다. 우리 귀에익은 기회를 켜고 났던 철학자는 사람은 거미와 같이, 개미와 같이, 꿀벌과 같이 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미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아서 자기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 거미 같은 인생, 사회가 모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개미와 같은 인상은 남에게 빼앗지도 않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꿀벌과 같은 인생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귀한 꿀을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제 그런 귀한 삶이 있다고요. 아마 이 철학자는 꿀벌과 같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바꾸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역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미와 같은 유형.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남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남은 어떻게 싫어해도 상관없이 자기만 기쁘고 자기만 즐거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즐거움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법도 어기고
1년도 저버리고 그냥 자기 기쁨을 최고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많은 것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지요. 성경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상 25장에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고 되어 있는, 자기 즐거움만, 자기만 기쁘면 돼요. 자기의 양떼 그리고 염소떼를 지켜준 다윗은 생각하지 않고 그날따라서 음식을 좀 얻으러 온 다윗의 종자들을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해서 자기만 그냥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자기만 즐기는 거예요.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침에 술이 깨었을 때 아비가일 부인이 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발이 몸이 굳어가지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요. 자기만 취하고 자기만 즐거웠고 자기 극대화시키면서 다윗이고 누구고 그냥 아나무인격이지요. 두 번째에 신약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그 얘기와 함께 부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색 옷, 당시에는 권력층만 입을 수 있는 그 자줏빛 나는 옷, 권력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고, 고운 베옷, 옷의 무게만큼 금값이 나가는 애굽에서 수입한 아주 고급 의상입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입지 못하는데 그 부도 이분은 가지고 있고 매일 파티하면서 매일 자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그의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냥 길 건너 풍경화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 그 권력, 그것이 힘이 미치도 못하는 세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에서 그는 지옥에 빠져서 물 한 방울도 혀끝에 찍을 수가 없을 만큼 고통받았다고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에 심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했지, 자기만 즐거워했지, 얼마든지 쇠털처럼 많은 날에 자기 문간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땅에서 심은 거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거둔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자기를 즐겁게 할 것을 전무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부자 대문에 누워가지고는 오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그 기도만 심었습니다. 이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갔을 때 그가 아이고 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 괴로운 세상 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그는 안겼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그가 복음 전도 사역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고 이런저런 있을 때에 차라리 천국 가야지, 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미와 같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양식 먹는,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유형이 있어요. 그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사람들끼리, 피조물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하면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영화 나왔지요. 제가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데 한 20년 만에 한 번 딱 본 영화가 있는데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다도 국제시장 그래서 국제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국제시장인가 해서 구경을 영화 거의 끝날 무렵쯤 그냥 갔더니 내용은 그렇더라고. 이런 명절 연휴 때에 아들, 딸 사이 며느리가 그 아버지 어머니 노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찾아와서 자기들은 동남아로 여행 간다 그러고 손자 손녀들 다 맡기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주들 이제 봐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의 내용이 흥남 부두에서 철수할 때에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그리고는 파독, 광부, 간호사로 수고했던 얘기, 월남 파병해가지고 또 거기서 고생한 얘기, 줄줄이 그냥 고생한 얘기, 한국 여기까지 오는데 부모 세대의 고생한 얘기를 거기에다가 걸어잡시겠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남아 여행 갔던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그냥 했던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잘 다녀왔다고. 손자, 손녀들 뽀르르 하고 자기 부모들에게 갑니다. 참 그 아버지 뒷방에 돌아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로 영화가 클로징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세대 수고하는 것 모르고 그냥 자녀 세대 자기들끼리만 놀고 오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이냐? 부모님들은 뒷방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아들, 딸 사이 며느리만 즐겁게 놀다 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겠나? 성경은 사람들끼리만, 피조물끼리만 기뻐하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리고는 춤추고 뛰고서 먹고 마시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세계끼리 그냥 뛰고 놀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피조물이 피조물을 기쁘게 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하는 우상 숭배라고요. 사람이 사람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우상 숭배. 명절 때에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마라. 성경은요. 다 그게 우상 숭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내 자식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자식도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목숨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는 자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피조체, 자기의 목숨까지도 섬기고 우상으로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받드는 자의 하나님께서 이게 제대로
제대로 된 것이라고. 왜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을 즐겁게 하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선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피조물 사랑과도 견질 수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이 되어서 식구들끼리 절하고 안부 묻고 악수하고 하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고 절하고 인사하고 음식 나누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만 기쁘면 오케이 하는 이런 삶도 아니고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세기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다른 피조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관점으로 서기 때문에 생각도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중 나는 새 있지요. 뭐 몇 마리 있으나 마나 그게 아닙니다. 저 하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 그건 뭐 들풀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공중 나는 새도 곡간을 만들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구나. 들에 핀 백합화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다 입히시는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장 나가서 장 볼 때에 고기가 이렇게 시뻘겋게 그냥 이렇게 피가 있어요. 이거 저 제우스 신전에서 드려졌던 거 이렇게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좌판 펴놓고 장사하는 상인에게 말하지 말라. 그분의 양심을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상처받는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이고 고기 싱싱하네요. 그러고 사가지고 오라고. 그 이유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소나 양의 고기라고 생각하면 그거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예,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헬라 그리스의 신화에서 야, 이거 신말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신 중의 신인 제우스가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스스라고 제우스라고, 그리고는 야, 이분 참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흐르메스 흠의 신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소도 데리고 오고 화환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안전뱅이 고친 것보다 더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생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디모데를 주신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디모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러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방해하고 매질하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찰가상도 있고 타박상도 있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상태에서 감옥에 갔는데 착고까지 채웠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착고까지 채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의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욥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요. 자기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장막도 다 무너질 때도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모년의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이 가이오에게 받아쓰게 하고 더디오에게 받아쓰게 하고 가이오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의 끝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영광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의 감사,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아주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드러나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쭉 말씀해 오심으로 나타나게 된, 모든 민족이 믿어 이제 순종하시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도 제일 마지막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신 이것,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지요. 복음 전파, 그리스도 예수를 이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가 선지자들에게 군데군데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나에게 제일 마지막에 이걸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빈 목사님이 전도하실 때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곳 저곳 시골 마을에 허름한 여인숙에 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구두를 밤에 도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서 아주 낙심하고 있는데 여인숙 주인이 내 헌 구두라도 신고 가세요. 그래서 구두 신고는 시골 마을 교회당에 일찍 갔는데 누구보다 먼저 온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저분이 뭘 저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 그리고는 목발을 갖다가 옆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때 무디 목사님이 크게 깨우쳤다는, 두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신발 없어졌다고. 신발 신을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가 크게 회개했다는 그런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사회학자들 가운데 이 시대를 진단하는 산무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첫 번째는 무절제, 절제가 없다. 참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터뜨리고 그대로 그냥 가서 받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큰 뭐 대형 사고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절제가 없는 시대다. 두 번째 무감동, 감동이 별로 없어요. 뭐 다 아는 거, 뭐 들은 거, 뭐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무감사, 감사가 없다고요. 예전에 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시장에 가서 양발 한 켤레 사가지고 오는 것도 기뻐서 그거 신고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하러 그냥 그 양발 신는 거 자랑하러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양발 뭐 뒤꿈치 거기에 달으면은 전구 아래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호롱볼 밑에서 그냥 그걸 바느질해서 이렇게 신기던 시대도 있었지요. 설빔 옷은 잘 사는 사람들에나 설에 부모님들이 옷 한 벌씩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래떡, 그것도 참 귀했습니다. 부잣집에서나 가래떡 뽑아가지고 설탕에 찍어서 그냥 넣어먹고 뭐 집안 식구 하지, 설탕 구경도 못할 때 기껏 하면은 이제 저기 시장에 가서 푸주간에 가서 눈치 보면서 고기 조금 더 사면서 저 비계 좀 주십시오, 비계. 그러면 그 돼지 비계를 갖다가 주인이 인심 좋게 썰면 그 비계 가져와서 후라이팬 위에 그냥 비계가 가죽처럼 딱딱할 때까지 기름 뺀다고 하면서 음식 해먹고 있어요.
축구공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 광교 호수 이렇게 돌다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볼 차가지고 그냥 이 축구장에서 볼 차가지고 담장 넘어가면 죽지도 않아요. 뭐 그거 축구공. 그래서 축구공이 흘러가지고 호수 가운데 여러 개가 둥둥 떠 있는 걸 보면서 야, 예전에 우리 클 때는 축구공 얼마나 귀했는데 학교에서도 하나 갖고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축구공인데 동네에서는 기껏 깡통 하나가 축구공이에요. 그래서 깡통 하나 놓으면은 그냥 동네 아이들이 다 뛰어나와 가지고 깡통 차면서 축구했던 일이 있고, 여학생들은 고무줄 하나면 그날 동네 운동회 합니다. 운동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학교에서 제가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요, 그때 교양학부 이제 제가 하나를 과목을 가르칠 때인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들어요. 음악하는 아이들도 와서 듣고, 뭐 경상학부 아이들도 와서 듣고, 뭐 그런데 수업 다 끝나고 뭐 하는데 나중에 플룻을 잊어버렸다. 플룻. 그래서 플룻 잊어버리면 그 광고에서 찾아야지 그랬더니 괜찮아요. 집에 가면 또 다른 플룻 있어요. 뭐 그러면서 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아니 플룻이 얼마나 귀한 악기인데 집에 가면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으니 못난 자를, 죄인의 계수를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 전달로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감추어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비의 계시를 나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 때에 친척들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 실천편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제물로 드린 인물들이 16장에 하늘의 별처럼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린 많은 인물들, 베베 자매를 위시해서, 그리고 아글라브리스가와,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본 자기의 손, 자기의 귀, 자기의 입, 자기 마음을 들여서 로마서를 받아서 썼던 더디오와, 자기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내어드린 가이오의 집뿐만 아니라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 사도 바울 자신, 이 귀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던 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명절 때에 혹시 친척 만나면 우리 예수 믿어라, 참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오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믿음입니다. 믿음. 26절 하반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은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다 무너져도 우리 집에 있는 저 붉은 줄, 창살에 며 있는 저 줄만 있으면 우리 구원받아. 약속이 아무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도 기생 라합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구원받았듯이,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내가 서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귀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하고 우리 믿음에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 이 복음만을 붙드는 믿음을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법정에 내가 붙들 것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지혜에 대하여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복음, 믿음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